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생명을 살리는 본질의 힘, 네 번째 시간, 사랑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본질은 그것으로 있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어떤 일이든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일에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을 살려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비본질에 집착하느라 본질을 잃어버리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죠.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본질을 보고 있습니까? 비본질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질을 보는 눈을 열고 본질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성생활은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은 어디 있냐? 바로 본질에 있습니다. 영의 본질을 찾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나고 생명이 소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본질을 보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본질은 어디 있냐? 바로 영에 있습니다. 영.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결국은 영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잃어버린 것은 모두가 다 무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일과 자신의 삶을 동떨어지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만사에는 배후에서 주관하는 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간파하는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육적인 눈으로 영적인 일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어렵고 막연해 보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어디서 찾아야 돼? 영에서 찾아야 돼요. 사랑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반적인 감정이요 생명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행복한 사랑보다 아픈 사랑이 더 많아요. 서로 순수하게 사랑하며 행복한 연인보다 사랑이 모자라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여인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행복해하는 자녀보다 오히려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자녀가 더 많습니다.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부부보다 미움과 괴로움에 고통받는 부부가 더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랑이 모자라 아프고 사랑이 병들어 괴롭습니다. 나날이 각박해져가는 사회 속에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순수했던 우정은 치열한 경쟁 속에 사라져가고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은 이익을 따지는 사회에서 조건부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부모의 사랑까지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식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죽이는 사례까지 많아지면서 사랑이 상대적인 것으로 추락해버리고 말았어요. 말세의 사람들은요, 병든 사랑, 오염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 자신을 죽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와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이를 일컬어 이제 희생의 시대는 지났다, 희생의 시대는 끝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생을 감수하며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세상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으면 뒤처지고 도태되는 것처럼 느낄 만큼 이기적으로 다 변질되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교회 안의 사랑도 실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건강한 사랑, 행복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든 사랑, 이기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다가 곧장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의 본질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본질을 찾지 못한 사랑은 그럴싸한 포장지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결론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빠진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의 사랑이 강권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이 시간에 모두가 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희생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서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작업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대공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악한 자 마귀는 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울 리 없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리 없으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리 없다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로 인해 영의 사랑을 알지 못하게 하고 육의 사랑, 탐욕적인 사랑에 함몰되게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악도 다르고 좋아하는 옷도 다르고 좋아하는 모든 것 다 다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저절로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픔을 당했다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성도는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히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줘야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정만으로 채워진 사랑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고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살리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본질을 찾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 이 모두를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며 그리고 성장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우상숭배에 빠져진 재물에 대한 논란, 부활 논쟁, 은사남욕, 그리고 성적 타락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근심하며 강경하고 단호한 어조로 그들을 나무라면서 진리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시한 근원적 해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13장 이 말씀을 통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명했습니다. 그는 먼저 본질이 빠진 사랑의 무익함을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본질이 없어도 은사를 나타내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이 빠진 사랑이라도 예언할 수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소유로 구제하고 자신의 몸을 불살하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돼서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잘못된 사랑에 생명을 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본질이 빠진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본질이 빠진 사랑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본질은 모든 것을 참으며 바로 인내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인내를 바보 같은 것 또는 열정의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배반하고 떠났어도 반복적으로 참으시고 오래 참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내 속에 사랑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성급하고 조급한 사랑은 본질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또한 사랑의 본질은 온유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한 사랑입니다.
온유한 사랑은 친절하고 따스하며 긍휼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한 온유함 속에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친절하고 차가운 태도를 버리고 온유한 사랑을 하도록 우리의 언어와 표정과 태도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한 사랑의 본질은 겸손에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본질을 찾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비교하거나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상대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인정하며 존중합니다. 비교하는 사랑은 욕심으로 병든 사랑입니다. 또 교만한 사랑은 오염된 사랑입니다. 교만한 사랑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경솔하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야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상대를 다그치고 상대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아는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의지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 맡긴 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본질은 이타심에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사랑은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본질적인 사랑은 이타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사랑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죠. 그들의 사랑에는 늘 자기만의 꿍꿍이가 있고 야망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나 본질을 찾은 사랑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2절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은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 본질을 찾은 사랑은 언제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진리대로 사랑하며 진리를 기뻐합니다. 비본질적인 사랑은 세상과 타협하더라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원하지만 본질적인 사랑은 진리가 사랑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사랑은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또 본질적인 사랑은 상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하는데 주력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본질은 소망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상대에 대해 쉽사리 절망하며 믿음을 포기합니다. 더불어 내가 그럼 그렇지 그렇게 떨어질 줄 알았다 그것밖에 못할 줄 알았다 등의 절망적인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소망을 품습니다. 9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소망이 있기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이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유혹을 이기게 했고 수많은 환난을 이기게 했고 고난을 이기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다윗은 형편과 상관없이 이 소망 하나로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로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는 인내, 온유, 겸손, 이타심, 진리, 소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본질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본질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존귀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어야 돼. 예,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 딱 돌려져 있어야 돼. 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강권해지는 일이 우리 안에 영혼에서 일어나야 돼.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는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